네, 요즘 기사를 보니까요, 이 마약이 이 중학교까지 들어왔다라는 그런 보고를 했습니다. 이 마약 사건을 조사해 보니까요, 이 마약의 공급책이 중학생도 있더라는 거죠. 누군가 이렇게 공급해 줘야 여러분 그 마약을 이렇게 복용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공급책이요, 중학생도 있더라는 거죠. 그 중학생 공급책이 중학교에 들어와 가지고는 암남님의 그걸 원하거나 호기심이 있는 아이들에게 그걸 나눠주면서, 뭐 처음에는 그냥 나눠줬다가 나중에 이렇게 사게 만들겠죠. 그래서 이미 중학교 안에도 이미 마약이 들어와 있다라는 그런 이 보고를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아이는 아니겠지라고 그렇게 할 상황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의 아이들도 충분히 노출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지금 살아가고 있다라는 여러분 이 끔찍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직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시대를요, 중독의 시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게임 중독, 영상 중독, 마약 중독, 성적인 중독, 물론 알코올 중독, 담배 중독, 일 중독도 여전합니다. 그게 하나씩 자꾸 여러분 덧붙여질 뿐이죠. 이러한 중독이 어딘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자유에서 시작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어딘가에서 벗어나고자. 그래서 내 자유를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중독으로 더 가게 되더라는 거죠. 스트레스에서 자유하고자, 잠시 무거운 짐에서 벗어나고자, 고정관념 어떤 틀에서 자유하고 싶어서 시작을 되었는데 오히려 그 자유한 것이 오히려 중독이 되고 거기에서 벗어날 수 없는 노예 상태가 되어버렸다라는 거죠. 왜 그런 것일까요? 행복하기 위해서 자유를 선택한 거잖아요. 잠시의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여러분 선택한 자유인데 왜 그런 자유로 더 철저한 노예가 되어버리는 것일까요? 자유에 대한 잘못된 오해를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바른 정의와 인식을 가지지 못하고 그 자유를 사용했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를 취하면 모든 것들도 다 자유로워질 것이라고 여러분 착각하기 때문인 겁니다. 톰 라이트는요, 망가진 이정표라는 책에서 자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한 부분에서 자유를 얻으면 다른 부분에서는 자유가 사라지는 대가를 치러야 한다. 둘 중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 우리는 우리의 어떤 것에서 자유하려고 어떤 것을 선택했는데 그 반면에 다른 것들은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다 희생을 하든지 그것이 빼앗기든지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사용하고 있는 자유다라는 거죠. 그 자유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해라라는 겁니다. 나는 그냥 무심코 그냥 했는데 그 자유가 오히려 더 많은 대가를 치르게 하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당장의 평안함, 당장의 쾌락, 당장의 즐거움만 생각하지 그것을 선택함으로 오는 대가는 생각하지 않더라라는 거죠. 마치 악마에게 자신의 생명을 담보로 잡히고 지금 내가 해결돼야 될 것, 지금 내가 얻어야 할 것들을 여러분 해결하려고 하는 사람과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금 나에게 부족한 것이 나를 억압하고 있고 지금의 나의 약함이 나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즉 나는 이것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없고 이것 때문에 원하지 않는데도 끌려가던 그런 내 인생을 살아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진정한 자유는요, 내가 누구인가라는 자기 인식에서 시작이 됩니다. 내가 누구인가? 그것이 분명해질 때 진정한 자유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잘못된 자아인식은 결국 좋지 못한 방법으로 자신을 자꾸 증명하려고 합니다. 자꾸 자기를 여러분 나타내려고 합니다. 자기를 누군가에게 자꾸 관심을 얻게 하려고 여러분 거기에 마음을 쏟더라라는 거죠. 왜? 내가 불안하니까. 내가 누군지 모르니까. 그것이 한 형태가 중독이다라는 거예요. 중독에 쉽게 빠진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대부분의 아이들이 어릴 적 부모와의 애착이 잘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은 부모에게 있어서 누구인지를 인지하지 못하면 다른 것에 자꾸 에너지를 쏟게 되더라는 거죠. 자신이 사랑을 받는 존재, 신뢰를 받는 존재라는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을 조사해 보니까요,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죠. 어떤 것에 대해서 부족하거나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어떤 실수에도 의기소침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실수를 통해서 더 많은 것을 배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받고 있는 나는 실수를 해도 실패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되어도 나의 부모는 여전히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줄 것을 믿으니까. 자녀로서의 당당함은요, 바로 나는 부모에게 무엇인가라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는 자, 그런 사람이요 당당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 아이들이 잠깐 호기심에 잘못을 빠져도 다시 돌아오더라는 거죠. 마치 여러분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다 허비하고 그 탕자가 돌아오는 것처럼, 나의 아버지는 누구인가? 나의 아버지의 집에 있었다면 내가 이렇게 굶어서 죽지 않을 건데, 나의 아버지는 어떤 순간에도 나를 굶어주지 않고 나의 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것이 아버지 아닌가? 그 아버지 아들이 나 아닌가? 그걸 여러분 아니까, 깨달으니까 여러분 거기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힘과 용기가 생기잖아요. 어떤 분은 그럽니다. 아니, 저는 나름대로 사랑을 많이 주었다고 하는데 왜 저럴까요? 저는 나름대로 아이를 이해하려고 존중하려고 했는데 왜 저렇게 애가 저렇게 삐뚤어집니까? 중요한 것은 내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상대가 느끼고 인정해야 되는 겁니다. 상대가 부족하면 부족한 겁니다. 상대가 인정하지 않으면요, 여러분 그만큼 하지 못한 겁니다. 그 상대가 인정할 때까지, 그 상대가 느낄 때까지 계속 해주어야 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신뢰와 사랑을 받는 존재라는 걸 깨닫게 하는 겁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잖아요. 어떤 아이는 그냥 10만 주어도 그걸 깨닫는 아이가 있는 반면에 어떤 아이는요 100 주어도 모르는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가 느낄 때까지 해야 되는 겁니다. 아, 나의 부모는 나를 정말 신뢰하구나, 나를 믿고 있구나. 내가 어떤 그런 잘못된 길로 가도 내 부모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구나. 그것이 여러분 믿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요 영원하다라는 거죠. 변함이 없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처음과 나중이 동일해야 됩니다. 우리를 사랑하기를 끝까지 사랑해야 됩니다. 끝까지 용서하십니다. 끝까지 기다리십니다. 왜요? 우리가 알아차릴 때까지, 우리가 인식할 때까지, 우리가 인정할 때까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겁니다. 그냥 몇 번 해주고 여러분 그냥 내 할 도리를 다 했다. 여러분 하나님은 또 속이 없는 사람일까요? 내가 해준 만큼 못 받는데 여러분 거기에 대해 속상할 수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왜? 당신의 자녀가 그것을 인식할 때까지, 깨달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사랑을 부어주고 믿어주고 용서해주고 사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신 그분이 바로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리고 우리는 그분의 아들이 된다는 인식을 여러분 하게 될 때 오늘 우리에게는 당당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좀 내성적인 사람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제가 이 세상 앞에 당당하게 되었던 계기는요 다른 게 아닙니다. 나 육신의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2006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에게 아버지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아버지를 생각하니까 그 하늘의 아버지는 어떤 분입니까? 우리 모든 것 내가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나의 모든 길을 다 알고 예비하신 분 아닙니까? 내가 그분의 아버지라고 생각하니까, 아들이라고 생각하니까 어떤 여러분 마음을 가졌냐?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 거다. 이 생각을 가지니까요 여러분 세상에 뭐 부러울 것도 없고 세상에 당당하지 못할 게 없습니다. 주는 대로 두 끼 주면 두 끼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 한 끼 주시면 그냥 한 끼 먹고 사는 거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합당하시니까 주시는 건 아닙니까? 야, 너 그냥 오늘 두 끼만 먹어. 그럼 그게 내 삶에 합당하니까 두 끼를 주신 건 아닙니까? 그럼 그 두 끼 먹고 살면 되는 겁니다. 어떨 때는 그냥 한 끼밖에 안 줄 때가 있죠. 속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한 끼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면요 나중에 또 여러분 적절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세 끼를 먹게 하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러분 누구의 아들이냐라는 것이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온 우주 만물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라는 그 당당함이 있을 때는요 여러분 부족해도 괜찮습니다. 그 당당함으로 여러분 살아갈 때요 세상이 부럽지도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진정한 영혼의 참된 자유를 얻는 방법이 뭔가라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31절에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합니까?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우리를 자유하게 하는 것이 뭐라고요? 진리죠. 진리는 뭡니까? 시간과 지나면 다 변합니까? 그건 진리라고 말하지 않죠. 옛적이나 지금이나 동일한 것이 바로 진리 아닙니까? 모든 것은 다 사라지고 다 없어져도 하나님의 말씀만은 영영이 선다라는 것은 그 진리는 영원하다라는 것. 영원한 게 이러면 진리 아닙니까? 어떤 상황에도 변하지 않는 게 그 진리잖아요. 그 진리가 네 안에 있으면 너는 자유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근데 사람의 반응이 뭡니까? 33절에 보니까 그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자신이 지금까지 종이 된 적이 없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실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의 노예로 400년 동안 있었잖아요. 바벨론에 70년 동안 여러분 노예로 있었잖아요. 페르시아에 여러분 노예로 살았잖아요. 지금 대화를 하는 이 순간에도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그들은 종이 된 적이 없다라고 말할까요? 그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말하는 말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당당함이 있다라는 거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가정을 세우고 부족을 이루고 나라를 세우신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이다라는 이 당당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비록 잠시 억압과 노예의 생활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거기에서 자유하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왜 우리가 누구에게 자유로워 되느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당당함이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아들이라는 이 당당함이요 이스라엘이요 몇천 년이 지나도 나라가 없어도 여전히 여러분 살아는 이유가 그런 당당함을 살아가거든요. 그런 당당함이 유대인에게 여러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러분 이들에게 왜 예수님의 이 자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어디에서 자유하게 되리라고 말씀하는 건 어느의 지배를 당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어디에 너는 지배를 당하기 때문에 너는 거기에서 자유해야 된다라고 그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하실 때가 언제입니까? 이스라엘의 최대 절기인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 자유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이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오랫동안 노예로 있다가 거기에서 해방되고 자유된 그것을 기념하여 지키는 명절이 유월절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유월절을 지키는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에는 어떤 기대, 어떤 소망이 있을까요? 옛적에도 우리의 이 이스라엘을 해방시켜 주셨듯이 주님 이 로마의 손에서도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것을 믿습니다라는 그런 기대와 소망으로 이 유월절을 지키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기대와 이 소망을 누가 잘합니까? 로마 총독이 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로마 총독이 하는 게 뭡니까? 그 유월절 명절에 죄수 한 명을 풀어주는 겁니다. 얼마나 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런 유월절을 할 때마다 이 자기를 억압하고 있는 로마를 막 생각하는데 그들의 그 마음 가운데 죄수 한 명을 딱 풀어주면서 야 로마가 이렇게 호의를 베푸고 있다라는 그들의 적개심을 여러분 꺾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 대신에 죄수 한 명을 풀어준 이유가 바로 유월절에 이 로마 총독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그 권한을 가지고 했는 일입니다. 그냥 풀어준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수님 무엇을 보라고 합니까? 여러분 34절 보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진실로 진실로라는 표현을 할 때는 너무도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 이 말씀 하잖아요. 너희들이 진정으로 깨달아야 하는 것은 너희를 정말로 지배하고 있는 것이 도대체 뭔가? 단지 로마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있다는 것에 억울하고 속상해야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브라함의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 죄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에 더 심각성을 가져야 할 건 아니냐? 너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만드는 시스템, 환경, 제도, 소유에 억울해하거나 속상해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염려와 근심에 휩쓸려서 당장의 만족과 기쁨을 얻기 위해서 살아가는 오늘 너희 자신을 똑바로 봐야 되는 것 아니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왜 여전히 죄의 지배를 당하고 있느냐? 왜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리지 못하고 있느냐? 너희들이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 맞나? 너희들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것이 맞느냐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들이 하나님을 믿는 것 그것만으로 막연히 해결되고 잘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나의 모든 이런 문제도 당연히 해결될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먼저 오늘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에서 자유해야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죄의 사슬을 끊어버려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묶고 있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으로 당당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 이 세상 앞에 여러분 살고 있는 여러분을 붙잡고 있는 게 도대체 뭡니까? 그걸 끊어버리지 아니하면요 우리는 여러분 자유할 수가 없는 겁니다. 찬송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일을 지은 이 존 뉴턴이 누구였습니까? 한때는 노예 상선이었잖아요. 노예선에 아프리카 사람 흑인들을 여러분 데리고 와가지고 거기서 때려서 여러분 죽이기도 하고 팔리기도 하고 그런 자가 이 존 뉴턴 아닙니까? 그런요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성 중독자였습니다. 모든 영혼을 다 중독에 빼앗긴 사람이었습니다. 양심도 없었습니다. 신앙에 양심조차 없는 사람이 이 존 뉴턴 아닙니까? 그런 그가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버렸죠. 자기가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자기가 그 노예선에 탑니다. 자기가 채찍을 당합니다.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노예선에서 일합니다. 그에게 이런 가장 기대하는 게 뭡니까? 이 여기에서 벗어나는 게 가장 그런 소망 아닙니까? 그런 가운데 이 복음의 소식을 듣습니다. 그 복음을 듣고 뭘 깨닫습니까? 야, 지금 내가 나의 이 신체를 부자유하게 하고 이런 환경이 나를 자유하지 못하게 하는 것보다 더 무서운 영적인 사슬이 나의 영혼을 꽁꽁 묶고 있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죠. 육체적인 자유민으로 사는 것보다 더 근본적인 영적인 자유가 있음을 깨닫고 그것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찾은 것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비록 과거에 내 멋대로 하나님의 자녀와 상관없이 그 죄악 가운데 살았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부르시고 나를 찾으시고 그런 나를 당신의 아들로 삼아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 그지 그에게는 복음이었습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나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나를 자녀로 삼아주시고 아들로 삼아주셨는데 나는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런 영적인 자유를 얻은 그가 영국의 성공의 신부가 되고 18세기 영국의 신앙의 부흥을 일으킨 그런 여러분 당사자가 되었습니다. 존 칼빈은 자유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할 수 있고 우리가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을 수 있는 인간 의지의 능력이 바로 자유다. 마땅히 해야 할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의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그런 의지의 능력이 바로 자유다라는 거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자유가 아니라. 그러나 오늘 사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고 또 마땅히 해야 할 것을 하지 못하는 아픔 속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자유하기는커녕 죄라는 사슬에 묶여서 끌어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누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31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누구에게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예수를 믿지만 여전히 죄에서 자유하지 못하고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그들을 향하여, 우리를 향하여서 너의 영적인 현실을 보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누가 너의 삶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냐라는 것을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벗어날 수 있는, 자유할 수 있는 방법을 말씀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종이 되지 말고 아들이 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종은 늘 압박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왜 내가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라는 억울함이 늘 있습니다. 피해 의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종 아닙니까? 그러나 아들은 당당함이 있습니다. 아들이 여러분 집에서 쫓겨날 것이라고 염려하고 근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아들은요 영원히 하나님의 집에 거하게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는 살아갈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당당함을 살 수 있는 그 권세에 힘을 주셨다. 누구에게요?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건 그 이름을 가진 사람을 믿는 것을 말하죠. 그것을 어떻게 믿는다고? 영접하는 자. 이 영접한다는
단지 그냥 신뢰한다는 의미를 넘어서서 전 인격이, 전 실존이, 다시 말하면 내 마음, 생각, 뜻, 나의 육체도 다 그것을 인정한다라는 거죠. 나의 육체 체포 하나하나도 그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영접하는 자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입으로만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내 마음, 생각도 하나님을 영접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내가 인정하는 거죠. 그것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것을 여러분 깨닫게 되더라는 거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누구십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이 어떤 것을 하든 무엇을 하든 아들로 삼은 그 주님은요, 영원히 저와 여러분과 함께 알고, 여러분의 아픔을 알고, 여러분의 슬픔을 알고, 여러분의 괴로움을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때마다 시마다 적절하게 그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는 주님 아닙니까? 그 주님에 대해서 너희가 신뢰하느냐, 인정하느냐? 지난주에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야기라는 이런 방송이 있죠. 차에서 이 DMB를 틀다가 이 방송을 우연하게 봤습니다. 거기에 여러분 누가 나옵니까? 온두라스 감옥소에 살인 누명을 쓰고 잡힌 그 당시에 20대 여성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이 온두라스라는 이 데가 전 세계 살인율 1, 2위인 데가 이 온두라스입니다. 이 갱들이 얼마나 세력이 대단한지, 이 갱들끼리 싸우면요, 경찰 출동하지도 않습니다. 경찰 수보다 갱들의 수가 더 많으니까. 여러분, 그런 나라에 이 감옥은 어떨까? 이 감옥에는요, 세 가지가 없습니다. 세 가지. 첫 번째는 제수복이 없습니다. 제수가 너무 많으니까 제수복을 공급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은 그대로 그냥 감옥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얼마나 수가 많으면. 두 번째 없는 게요, 배식이, 식사가 없습니다. 알아서 해결해야 됩니다. 살만 조금씩 주고 자기가 직접 거기서 만들어 먹어야 되는 거예요. 세 번째로는요, 규칙이 없습니다. 그냥 그 감옥에 그냥 들어넣기만 하지 알아서 그냥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힘이 있고 권세가 있는 사람은요, 작은 자기 혼자 방에 여러분 에어컨을 틀어놓고 그렇게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게 교도소입니다. 누구나 평등한 게 아닙니다. 규칙이 없습니다. 지옥과 같은 그곳에 이 20대인 여성이요, 이 억울하게 누명을 씌우고 감옥에 들어갔는데 500일을 그 감옥에 있습니다. 함께 하는 여자 죄수들은요, 다 살인죄입니다. 존속을 살인한, 부모를 살인하고 아빠를 살인하고 형제를 살인하고 그런 자들과 함께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열악한 상황에 그런 자들과 여러분 500일을 살아야 되니까 여러분, 그 정신이 온전한 게 이상한 거 아닙니까? 너무나 억울한 상황 가운데 여러분, 이 소식을 듣고 여러분, 한국에서 자신의 아버지가 모든 생업을 그만두고 이 온두라스에 왔죠. 그리고는 어떻게 합니까? 매일매일 면회 가는 겁니다. 40km 버스를 타고 가서는 어떻게 합니까? 항상 화난 얼굴로, 야, 너 잘 될 거야, 너 여기서 분명히 벗어나가, 난 너를 여기서 있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너 힘내고 여기서 잘 보내라, 항상 웃는 모습. 근데 돌아갈 때 아버지는 항상 웁니다. 눈물 흘립니다. 불안하니까, 언제 딸이 죽을지 모르니까, 언제 이 딸이 정신을 잃어버리고 정신병자가 될지도 모르니까. 그 자기가 울고 싶어도 나를 딱 보면 그냥 울고 싶은 마음이 너무나 생기는데 그냥 웃을 수밖에 없는, 아이가 힘을 잃어버릴까 봐, 용기를 잃어버릴까 봐 애써 웃어지고 돌아갈 때는 눈물 흘리는 이 아버지. 나중에 이 500일을 여러분, 이 누명을 벗고 벗어날 때 어떻게 거기서 이길 수 있었느냐라는 그 한마디에 자신의 아버지 늘 웃어주시고 늘 힘이 되어주고 늘 괜찮다고 말하는 그 아버지 때문에 그 지옥과 같은 감옥에서 그게 내가 이겨서 낼 수 있었다라는, 나는 그 아버지의 딸이다라는 그 사실이 그 500일을 견디면서 살아갈 수 있었던 힘과 용기가 되었다라고 여러분 그렇게 말합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인간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그 신뢰만으로도 그 어려운 그 상황에도 지키고 이겨내는데, 오늘 우리는 하늘의 아버지의 하나님의 아들이고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여전히 염려하며 근심하고 살아가는가? 그 아버지의 자녀로서 우리는 왜 당당하게 살아가지 못하는가? 이런 마태복음 6장 31절 3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전히 종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죄의 지배로 살아가는 자들이 여전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늘 고생하고 염려하며 근심하는 것, 그거 더 이상 구하지 마라.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왜 그것으로 염려하고 근심하느냐. 너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너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인데, 가장 합당하게 그것을 공급하여 주시는 분인데 왜 이방인들이, 왜 종이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을 그대로 하고 있느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오늘 우리도 여전히 염려하죠. 근데 그 염려가 달라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 이방이 구하는 염려가 되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우리의 삶의 가정에 교회에 나라에 제대로 되어지지 않는지라는 것에 대한 그런 염려와 그런 근심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로서 염려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이런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그런 염려의 우상 가운데, 이런 또 세상의 우상 가운데 이런 나아가는 걸까요? 톰 나이트는요, 왜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말할 때 우상이 뭔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을 빼앗는 세상의 모든 이 우상들, 그 우상은요 가장 먼저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고 우리에게 좋은 것부터 시작합니다. 그것을 더 많이 줄 것이라고 약속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좋은 것을 다 주고 난 다음에 희생을 요구하더라는 거죠. 야, 내가 이만큼 줬으니 너 희생해야지. 너 대가를 치러야지. 너 그냥 이것도 없이 그냥 하려고 했느냐? 그 우상은 반드시 우리에게 그 대가를 치르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걸 알지를 못하더라는 겁니다.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로 세우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습니다. 그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가 얻어야 할 것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얻어야 할 참다운 만족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런 희생을 감수하고 하고서라도 얻으려고 한다면 우리는 그런 우상의 중독에 빠져 있음을 여러분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겁니다. 죄는, 우상은 우리에게 하나를 던져주고 희생을 요구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를 던져주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자원을 주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렇다면 그 자녀로 살아가야 됩니다.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될 때에 진정한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럴 때에 죄의 사슬은 더 이상 우리를 묶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방인이 구하는 염려와 걱정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가 구해야 할 것들을 구해야 되는 겁니다. 죄가 간영하며 죄의 사슬에 묶여 있는 이 시대에도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아들로 자녀로 부르신 것이 은혜 아닙니까? 그 자녀로서 마땅히 구하고 얻어야 할 것을 누리는 이 자유를 오늘 이 시대에도 꿈꾸는, 행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